오늘 이사야 41장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민족들아에다가 사명자여 힘을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는 특별한 이제 재단입니다. 그냥 부흥사 신학연수원도 아니고 국제 부흥사 신학연수원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오는 이제 재단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사명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오늘 힘을 새롭게 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많은 이제 나라와 또한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을 잃고 있습니다. 경제나 정치나 또한 종교적으로도 많은 이제 힘을 잃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힘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이요, 힘을 새롭게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유튜브를 찍어서 듣고서 제 설교를 들어봤더니 저는 엄청 축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강대권에 목사만이 축복권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있을 때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오늘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다 복을 받았어요. 복이라고 어떤 복이냐, 뭐 돈이 많고 막 흥청망청이 아니라 가장 복된 것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힘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힘이라는 것은 곧 능력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저도 능력 달라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것이 능력인가 지금 와서 깨닫고 보니까 십자가 밑에 죽을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바짝 십자가 앞에, 주님 제단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은 죽을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분이 이제 3년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였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밑에 이제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오늘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힘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인데, 우리 교회 조그만 데서만 하다가 여기 오니까 아까 여기 올라왔는데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절제할지어다. 이 과정이겠죠. 참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1년 365일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하는 것도 보통 이게 사건이 아니야.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사명자여 말씀의 힘을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의 힘으로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자적 위에 있는 이 말씀, 읽고 듣고 은혜 받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탁 나에게 와서
여기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인 그냥 묻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힘이 있고 또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힘을 입읍시다. 말씀의 힘으로 새롭게 되어집시다. 그래서 오늘 이브리서 4장 12절에 그 살아 운동력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보니까 41절 이사야 41장 이제 마지막 1절에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재판자리라고 했는데요, 그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변론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고 했는데 재판이나 변론이나 같은 언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느냐? 재앙이 올 때요, 히브리 민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을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은 뭐냐? 미스파트라는 재앙은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잘 재판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 할 때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왔을까? 그렇게 이제 참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변론을 바로 합시다. 할렐루야. 이 변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변론하자. 어떻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제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 자신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딴 사람 거 재판하지 말고, 야 쟤는 이상해, 쟤는 예배 드릴 때도 막 기도할 때 막 도리도리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남 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재판하시기를, 자기를 변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재판은, 변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12절과 14절에 보니까 이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요, 그러면 초보적인 신앙이랍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의의 말씀을 이제 경험함으로 또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요, 일단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변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선과 악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이것이 참으로 악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힘을 새롭게 할 때에 오늘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떠할 때 오셨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이제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공허 속에 참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붙잡고 변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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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심에 엿새 동안 이 땅의 모든 것이 창조가 되어지고 질서가 잡혀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오면은요,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질서 잡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변론까지 바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힘이 임할 때에 무질서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 이렇게 해, 누가 너 이렇게 해 하지 않아도 말씀이면은 자기 스스로 이 속에서 변론하면서 재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하라 그런 말 일절 안 합니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라보다 더 무서워. 그러니까 저는 아주 제가 머리가 조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 절대 안 해. 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은 스스로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오늘 같이 오신 목사님들이 다 저희 교회 이제 협동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유경숙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적하는 것보다 말하는 목사가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질서가 잡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 안에 이제 오늘 힘을 새롭게 합시다. 할렐루야.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제 힘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이제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은 이 말씀에 따라서 간증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오후에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적용시킨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문자적으로 있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딱 살아서 우리 속에 오면은 운동하면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삶에 적용하면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남편은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조금 길어도 되죠 목사님? 세워졌으니까 제 맘대로요. 결혼을 했는데 피로연을 갔는데 이그런 어깨들이 한 30명이 쭉 형님 형수님 그러니 얼마나 강했겠어요. 자기는 다 죽었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안 죽은 사람보다 99%가 강해. 그런 사람하고 살려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스승님 그래요. 원수는 양육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옆에 저렇게 미운 사람 나를 그냥 괴롭히는 사람을 붙이느냐 나를 양육하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양육자님 스승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제가 인사를 합니다. 지금도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해줘 저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붙이셨구나. 또한 우리 목사님도 나같이 느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막 혈기가 올라오고 하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중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완전히 충청도 느려도 저는 별로 화를 안 내는 사람이에요. 평생 별로 화를 안 내고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60 중반대 되니까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렇게 어려운 사람 살다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자기 속에서 들끓겠어.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더러워서 못한대. 내가 옛날 그 세계로 돌아가면서 저기 신포동에 거기 국일관이 있대요. 국일관 이성일이 지배인이 자기 친구인데 그때에 거기 가면은 300만 원씩 월급 주는데 교회에서 45만 원 월급 주면서 성도들 심부름 다 권사님 굽신굽신 자기는 도저히 못한대. 그래요? 저는 주혜종 김진석하고 결혼했지 그 업계하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혼합시다 그랬더니 차마 이혼은 못하나 봐.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기도했어요. 이제 교회에다 사표를 딱 냈거든요. 근데 제가 참 이런값 하는 거야. 강할 땐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을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공부만 하세요.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뭐 갖고 가정을 책임을 지겠어. 교회 사표 냈는데 그거 가지고 월세 내고 먹고 사는데 애들 두라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말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막 이제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내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내가 뭘로 책임져요. 애들은 3살 4살이고 내가 나가서 일할 수도 없는 처지인데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내리에 싹 주시는데 이사야 1장 5절과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런데 그 순간에요, 말씀의 힘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코가 석자나 빠져서 내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어떻게 할꼬 할 때에 그 말씀이 딱 오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들어서 막 던질 수 있는 그 힘이, 영적인 힘이 막 오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데, 그 믿음의 힘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힘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힘을 새롭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 이제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임을 지는데,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힘이요 지금까지 그 힘이 있어요. 그때가 40대도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0년 조금 안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도요 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무적이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제가 원더우먼 좀 되는 줄 알아. 목사님 무슨 힘이 그렇게 세세요, 여자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저의 말은 갈렙을 생각하여 봐라.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와 나와 약속한 지가 45년 전인데 그때 청춘 때 힘이 지금도 나에게 있나이다. 저는 그 갈렙의 고백이 실감이 나요. 지금도 그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렙이 45년 후에 85세 먹어가지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했잖아요. 오늘 말씀의 힘이 오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할꼬 하던 참으로 연약한 인간이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명자여, 오늘 그 힘을 다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 오늘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힘을 믿고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저에게 가장 어려움이 왔을 때, 제가 이제 그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이제 2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경화 환자인데 우리 남동생 둘이, 하나는 이제 신한은행 은행장이었고, 아니 지점장이었고, 하나는 저기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는데 1년의 간암으로 둘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은 어디로 가고요? 나는 이제 죽은 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공허와 흑암과 참으로 이제 참으로 혼돈의 깊은 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나타나셔서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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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 가니까 입원해야 된대. 최소 3개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된대요.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슴을 이렇게 무거운 것으로 누르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2년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혼돈 가운데, 그때는 진짜 혼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딱 적절하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데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기는 먹고 그냥 눈은 뜨고 숨쉬기는 살지만 나는 완전히 죽은 자 같이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때가 저는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중점으로 배우는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강의가 뭐냐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말씀이 이제 그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100번도 더 듣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100번 1000번도 더 들었던 말씀인데, 그 순간에 나에게 그 말씀이 쫙 오면서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엘로힘, 엘샤다이,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이제 명칭이 있는데, 엘로힘의 하나님은 이제 방향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혼돈과 무질서가 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신이 운영하심으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모든 방향을, 너는 여기 있어, 너는 여기 있어, 다 방향을 잡아주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태초가 된다면, 태초가 저기 지금 창세기 때의 6000년 전의 태초가 아닙니다. 지금이 태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태초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창조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저에게 딱 오면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이제 네가 태초가 된다면 내가 너의 방향을 잡아주리라. 그때 나의 정신이 탁 선 거예요. 이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던 내 정신이 딱 깨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0.1초 아주 빛과 같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요 빛보다 빠르게 그 순간에 임하셔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1년 동안 신학을 그냥 가서 너무 힘들어서 먹지도 못하고 이제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되고, 저는 간경화 환자이기 때문에 약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 반알을 먹으면서 제가 견디는데, 이 말씀이 딱 임하는데요 그때 힘이 쫙 생기면서 그때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 말씀 주신 그 힘과 같이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함께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도 각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방향이 잡아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순간에 치료하시고 일할 수 있는 명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계시가 전환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하늘이 반시 정도 고요하더니,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요? 내가 고난 중에 응답 안 하신다고요? 그 계시의 전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전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박수 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말씀으로 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여 기도의 힘을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기도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불철주야 24시간 기도하는 장소잖아요. 저도 우리 애기 이제 여기 와서 낳았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제가 키보드 반주자거든요. 배가 이만해가지고 확 치는 거야. 그러다가 신현균 목사님이 마지막 부흥회 하는데 앞에 가서 배 이만큼 내밀고 안수받고 가서 아들을 낳았어. 또 딸도 여기서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안 했고 기둥이 있었어요. 의자도 없었고 기둥에다가 우리 애기 이제 기저귀 2개 묶어가지고 허리에다 묶어놓고, 왜냐면 자꾸 기어다니면서 울까봐. 나는 여기서 반주하는데 이제 엄마 때문에
엄마한테 오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아기를 업고 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쯤에 기둥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기저귀 2개를 해가지고 이제 아기 허리에다가 묶어놓고 기둥에다 묶어놓고 그렇게 저는 이제 여기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기가 막 울다가 엄마 하고 오다가 이게 탁 걸리면은 자기도 웃었는지 막 웃어. 그렇게 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본 게 있어가지고 막 걸음마 걸을 때는 막 성도들 안수를 하고 다니는 거야. 자, 이렇게 여기가 기도에 능력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요, 다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오늘 기도의 힘을 새롭게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이제 말씀을 하려니까 제가 소개만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3년 6개월 이제 비가 안 올 때에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분명히 응답 있는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기도였고요, 그 엘리야가 참으로 사르밧 과부집에서 기도하고 그리시네가에서 기도해서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에 야곱의 12돌을 치하여서 하나님의 무너진 단을 쌓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12돌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아들들인데, 야곱은 약속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에 참으로 혹시 무너졌다, 코로나 때문에 혹시 조금 무너졌다 싶으면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의 단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써 응답했고요, 불로써 응답하시고 또한 그 땅에 비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달인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초자연적 초인간적인 역사가 있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가 기도에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기도하고 응답을 내렸을 때에, 그 응답이 했을 때에 신하에게 비 소식이 올 때에 그 아합은 전차를 타고 갔지만은 엘리야가 요이 땡 하고 허리띠를 촥 묶고 달려가니까 아합의 전차보다 먼저 달려갔더라. 초인간적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늘이 비를 내리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초자연적 초인간적인 역사가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오늘날에도 기도의 힘을 입은 사명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가 참으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움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그 열린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할 때에 처음에는 죽음인 것 같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가 영계가 쫙 열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까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먼 미래 참으로 마지막의 일까지 예언한 자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다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46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말하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적재적소에 보내셨지만, 지금 부르셨지만은 이미 옛날부터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명하여 이 시대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종들로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부르시느냐?
동방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독수리와 같은 사람을 부를 것이라. 독수리와 같은 영계를 회복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할 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이제 사명을 받았다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올 9월 달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하루에 2시간씩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이제 여럿이 계시니까 순번을 정해서 2시간씩 나라와 민족, 다른 개인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것이 먼 일인 것 같지만 이미 가까이 지금 주님은 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초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을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여 하면서 너희는 회개하라 하면서 그 주님이, 초림의 주님이 오시는 소식을 외쳤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외칠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제 주님의 오시는 소식을 이제 알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길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의 교회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마태복음 7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이 땅은 거저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삶에서 날마다 체험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보냐면은 마음껏 주의 종들, 지금 사명을 받았어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참으로 설 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마음껏 1년 365일처럼 여기처럼 그렇게 마음껏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이제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지금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년을 저희가, 그러니까 내년 9월 달까지 이제 1차적으로 하고, 안 주시면 또 작정하고, 안 주시면 또 작정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 재단에서도 지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30년 이상, 거의 40년을 이 재단에서 그렇게 아파를 부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오기만 해도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 잘되게, 질병 낫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다 정상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제 지금 이렇게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연장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 나만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막 기뻐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도구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하고,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보답을 하고, 이제는 환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려보내야 돼요. 세상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한 생명이라도 멸망으로 가지 않고 다 생명으로 오기를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기도하지 말래도 잘잘잘잘 그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많은 시간을 24시간 끌어안는다고요? 거기서 뭐 잘되게 해달라고? 그것보다도 기도는 결정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오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오셔서 딱 말씀으로 꽂히고 역사가 있으면은요, 그 말씀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믿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부채도사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말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딱 붙잡고 결정을 강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 기도에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역사 이 재단에 있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여 사랑의 힘을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거는 종말의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이제 에베소 교회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진 줄 알고 그 처음 사랑을 좀 찾아서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 있다면, 기도했다면 오늘 사랑의 힘까지 완전하게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단 사람도 내가 미워했으니까 아유 저거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지옥 갔으면 좋겠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라도,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라도 하나님의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힘을 회복해서, 그 사랑의 힘은, 이 사랑은 무엇이 가장 큰 사랑이냐?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으로 멸망으로 갈 그 생명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힘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그 힘이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사랑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생명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들이 날마다 더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제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아하브라는 사랑은 책임져주는 사랑입니다. 책임져주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를 버리고 참으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의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했다면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 사랑해서 너무나 고마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단계는 초보적인 단계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이제 영혼 사랑하는데, 영혼 구령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은 내 가까운 이웃의 생명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힘을 발휘해서 그들이 사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으로 올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저는 죽어라 합니다. 죽으라고. 죽어야 산다. 근데 이 죽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나 죽었어 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불러 하다가 나 죽은 것 같아, 은혜가 충만하고 했는데 어느 날 누가 내 자존심 탁 건드려. 누가 나를 탁 건드리면은요, 죽었던 같은 것이 무덤 열고 확 나와가고 나 살았어. 그거는 마귀 역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런 사람 많잖아, 그죠? 제일 먼저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이제 붉은 용이 마귀와 그 이제 졸개들이
거기에 있지 못하고 이제 미가엘과 그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성도들을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뭘 하려면은 가만 안 두는 거야. 그리할 때 통과합시다. 할렐루야.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통과 안 하면은 날마다 애국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서 쑥 무덤 열고 올라와서 슉 마귀 역사하고 있어.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거 세밀하게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라도 세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죽으셨습니까? 오늘부터 죽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죽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늘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늘 죽어라 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분이 혈기 부리면은 찬양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은 딱 돌아서서 이제 바로 서는가 하면은 목사가 어떤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마음이 약하고 막 성도들이 막 뭐라 그러면 무서워 그랬는데 하나님이 힘이 오니까 이제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목사가 비일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비일기를 원하는 자들인데 그거는 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권면하시고 매도 드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진짜로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면 그 권면과 징계를 잘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단계에 머무르시렵니까? 뛰어넘읍시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영계는 보호자 향해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힘을 새롭게 회복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은 무리한 거 요구하시지 않더라고요. 네가 잘 할 수 있는 거 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찬양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의 옷을 많이 입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해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화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온전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다 사명이 다 틀려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이제 감동을 주셨냐면은 지금 임종하시기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제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참 이제 제가 우리 동생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이 우리의 사람의 죽음이 절대 헛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날 또 이제 노인들을 모셔서 이제 그때는 장구하고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보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하 70평 교회에서 지금 190평 3층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는지요. 우리가 보답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옮겨주셨고 또 거기에 가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만은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복음을 또 사회에 환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하기 전에 1년 전부터
헵시바 기쁨 나눔 센터를 이제 개설해서 매주 수요일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배를 춤추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이제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그냥 몇 명 오다가 나중에는 150명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저희는 노숙자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기쁨을 나누는 거야. 이사야 62장 4절에 보니까 헵시바와 뷸라의 사랑이 있잖아요. 헵시바는 뭐요? 헵시바 뷸라는 하늘과 땅이 결혼한 것 같다. 나의 기쁨이 네가 나의 기쁨이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헵시바 기쁨 나눔 센터는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센터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 거기에 서울에서도 오시고 그렇게 많이 오셨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처음에는 무질서하죠. 어르신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고 나이 드신 분이 막 또 병 드신 분들이 오르고 그러니까 서로가 앞자리 차지하려고 자리 다툼하고 막 욕하고 싸우는 어느 날 할머니 두 분이 싸우는데 쌈딱 할머니가 있어 싸놓아. 그래갖고 비닐을 2개씩 갖고 와서 꼭 밥도 가져가고 반찬도 가져가는데 그냥 얼마든지 가져가게 하라고. 근데 어느 날 진짜로 제가 말씀을 탁 인도하려고 그래. 둘이 가운데서 싸움이 붙었어. 그래갖고 머리 끄댕이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 가발이 확 벗겨진 거야. 머리가 저처럼 풍성해서 저 이제 본인 머리인 줄 알았더니 가발이 확 벗어지면서 이제 할머니 두 분이 싸우다가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그 할머니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가세요. 제가 이제 싸우신 분들 나가시라고. 절대로 안 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3월달 그러니까 2월 말까지 하고 3월달 이제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제 환원하면서 나누니까 그 기쁨이 참으로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또한 우리 교회는 배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있으면 봄에 막 쑥 뜯어가서 쑥 뜯어다가 쑥 튀김하면 얼마나 맛있게요. 냉이 뜯어다가 또 소리쟁이 뜯어다가 된장국 끓여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보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네.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 말씀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애쓸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이제 사명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